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2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물들은 여다지 넘을 지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힘써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늘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이랬죠? 교회에 왔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개념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산이자 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 예루살렘이 있었죠?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또 우리 성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왜 예루살렘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이 있죠. 성벽과 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세우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흡사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치 이 성벽과 문이 있는 것처럼 견고한 그러한 진리로 세워져 있는 곳이다.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 성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께 승리한 왕, 또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에는 샘이 있다고 그랬죠?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이 이 대적으로 포위가 되게 되면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겠죠. 물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
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세웠고 또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샘물, 영적인 이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더욱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이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를 통해서 그 예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가. 우리 시편 우리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뤄야 되는지 함께 또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우리 이곳을 늘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펼쳐진 모습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가 점점점 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렇게 모델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얻는 큰 은혜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곳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에는 해나 달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자, 우리 성전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빛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어린 양이 또 친히 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을 친히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이렇게 이제 본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죠? 뭔가 그걸 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영광 가운데서 이런 황홀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안식일 날 우리 배수님 우리 모친께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으면서 자기가 막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왜 또 웁니까? 그런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느끼게 되고 표현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빛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러고 있나요? 물론 이것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 진짜로 뭐 이렇게 뭐 돈이 쌓여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빛은 어떤 개념의 빛일까요? 어떤 개념의 빛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어둠을 밝혀줘요. 그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또 빛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어둠. 그냥 혼자서 깜깜한 곳에 있으면 너무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빛이 보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어둠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이 어둠이 그렇게 크게 저한테 두렵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보다 이 어둠 가운데서 뭐 이렇게 누가 어떻게 나올지 또 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이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보다 더 큰 이 어둠,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둠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어둠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안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 진리의 빛으로 가득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이사야서 2장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이러한 사람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와 같은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러한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빛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어두움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이제 넘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어둠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진리 안에서 광명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길을 잃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빛은 이와 같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또 이 빛은 따뜻하게 해요.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좀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좀 추워도 볕을 직접 쬐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따뜻하죠. 그죠?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는 이 빛이 있는데,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18절부터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드러내시기 이렇게 오셨는데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본질, 우리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날 향한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넓고 깊고 높은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손길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신학 실습을 할 때 한 교회에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식일 날 몇 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 밤에 이렇게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음료수를 이렇게 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챙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이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성도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헌신과 또 베품,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가 곧 이 사랑의 증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늘 내 앞에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를 항상 우리는 마음속으로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 없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염려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그 위로와 또 평안함과 또 큰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영광의 빛은 또한 능력의 빛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가요, 치료한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빛은 이 부패를 막아주고 곰팡이 균 뭐 이런 것들, 해로운 균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자외선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루살렘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데 그곳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 치료의 광선, 큰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임을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는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 술을 마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 세상의 눈물과 슬픔도 다 이제 치유가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느끼거나 체험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거룩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주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듣게 되고 또 주님의 큰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편할까요? 그죠?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친히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성곽,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예요. 그 성벽의 길이와 폭이 220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곽의 두께가 65m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벽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성벽의 두께가 있는 그런 성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은 기초가 보석으로 되어 있죠. 또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의 성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임을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 또 악한 자가 침범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악한 자가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진지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에 예루살렘도 실제로 이렇게 시온산에 있고요. 천의 요새에 세워졌습니다. 또 거기에 성벽도 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렇게 됐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는 몽둥이로 이렇게 활용하셨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을 정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영적인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의 이 성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이 전해진 진리,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침입할 수 없는 곳,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곳이 되었음을 지금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될 때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잠기고 모든 배들은 파괴가 되고 그랬지만 이 노아의 방주만이 파괴되지 않고 안전히 거기에서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교회는 영적인 이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이와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법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전해졌을까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다른 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막 지키고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또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전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토대가 아니에요. 그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하면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일요일은 거룩한 성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희한하죠? 또 성경에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교단이 있고요. 또 이미 재림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교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또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그런 교회는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러한 이제 교회입니다. 사도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참 교회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곳에 또 크고 높은 그런 성곽으로 보여주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영혼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집보다, 또 나의 어떤 곳보다 내 영혼이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더 즐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촌부들 다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촌부들은 또 아이들 이렇게 막 키우는 아이들은 예배만 끝나자마자 막 또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죠. 또 쉬기도 하고 그래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또 내 영혼의 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이 성에는 성벽에 12개의 성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사는 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들의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일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일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일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합법적인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여러 교회에서 낳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난 이란 사람들이 등록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우리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는 지금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서 마땅히 합당한 일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곳임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된 이러한 사람들 또 더러운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부정한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의 옷을 빨아야 되겠죠. 마치 이것은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성소 안에,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가증한 일은 또 들어가지 못한다. 가증한 일을 한 자들을 또 가증한 일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 성경 보면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이 가장한 것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은 악이 가득하고 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음행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들, 더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만약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가증한 행위를 우리가 이것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잔뜩 이렇게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지가 돼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의 아들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바꿔서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의 이 허물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빨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쑥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아요. 레인에 들여와가지고 이 번제단에 이 속죄물을 드리면서 마당만 밟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큰 영광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죄를 해결하는 데만 바쁜, 그리고 나가서 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짓밟히게 된다.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다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진솔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자기의 허물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진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성소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